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볼 때면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볼 때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 종교의 신앙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할까?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 종교의 신앙과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요즘은요, 비슷해졌습니다. 아니, 똑같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교 신자들도요, 독실한 불교 신자들도 주일만 되면 어디에 갑니까? 절에 가죠. 절에 가서 예불을 드려요. 또 우리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은 새벽 제단을 쌓죠. 근데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여러분 예불을 드리러 가죠. 그 절까지 가요. 절까지. 대단합니다. 목욕제기를 다 하고. 쉽지 않죠. 또 우리들도 찬송가를 부르는데 불교 신자들도 찬불가를 불려요. 찬불가. 찬불가 있더라고요. 희한하죠, 여러분. 다 따라하는 것 같아, 우리 것들을. 또 요즘 불교 신자들은요, 이 사랑방과 같은 소그룹 모임을 또 한대요. 소그룹. 교회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랑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들도 여러분 봉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뭐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그들은 절에 가고, 그러니까 삶은 여러분들 그냥 뭐 똑같이 지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까지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세상 종교의 신앙과 그냥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십계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과연 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십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우상이나 어떤 형상에 갇힐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우상 안에 갇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적 존재로서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각종 이적과 기적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나머지 어떻게 했느냐? 바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어떤 하나님?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이곳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신자라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종종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거나 어떤 형상을 하나님처럼 취급하며 섬기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시대를 거치면서요, 더욱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주셨던 언약궤를 마치 하나님처럼 취급하는 일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느 순간부터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언약궤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그 언약궤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한마디로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언약궤를 딱 보잖아요. 당시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지. 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이런 말을 한다 할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함부로 한다 할 때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언약궤를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로서 신자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였습니다.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성물이죠. 물론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도구일 뿐이에요. 인식하기 위한 도구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6장, 이 내용은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은요,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언약궤가 이 전장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장터에 계시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가져다 놓으면 다음번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성소에 있었던, 실로 성소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전장터에다 가져나왔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모시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오히려 더 크게 패배를 하고 말았죠. 전쟁에서 여러분 지고 말았어요.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까? 이건 뭐야? 아니, 언약궤를 가져다 놨는데 왜 우리가 전쟁에서 진 거야? 아마 당시의 백성들은요, 이런 막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더 큰 충격이겠죠. 하나님이 빼앗겼어. 하나님을 빼앗긴 거야, 블레셋 이방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죠.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삶은 어떻게 살았던지 부정만 지니면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봄으로 말미암아 혹시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생각에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솔직히 점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일 성수가 여러분을 잘못치지 못하면 이게 우리의 언약궤가 될 수 있어요. 언약궤만 가져다 놓으면 성공하듯이, 전쟁에서 승리하듯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듯이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실 거야,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다면 우리 모두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무당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여러분 무당신앙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은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작정하고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신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화가 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된다? 속건 제물을 같이 보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달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화가 나서 우리들에게 많은 재앙을 내리고 있지 않느냐, 전염병이 돌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속건 제물을 같이 언약궤와 함께 돌려보내자. 그들의 제사장과 그들의 복술자들이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블레셋의 5방백 수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언약궤와 함께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도 이겨내고자 함이었어요. 야, 하나님 금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가 5방백이 있으니까
그렇게 금 5개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보내면 그 하나님이 화를 푸실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린 그 전염병이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신조차도 자신들의 재물로 달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기에 세상 종교인들의 신앙적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편으로 삼아서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일종의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방신을 섬긴 블레셋 사람들 역시 모두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유유상종이었어요. 비슷했어요. 세상 종교와 똑같아. 기독교가 그 당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야. 어쨌든 이제 언약궤를 돌려보낼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 7절을 봅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새 수레는 단 한 번도 사람이나 물건을 싣지 않은 수레를 말해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수레, 그런 수레가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런 수레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성껏 만든 거예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이 새 수레를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로 하여금 끌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레를 끌 때는요, 힘이 좋은 숫소가 끌어야지 왜 암소가 끕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젖이 난다라는 것은요, 지금 새끼가 여러분 젖을 물리고 있다라는 거야.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 여러분, 아기 낳고 나서 여러분들 몸 관리를 잘해야지 건강해지지. 아기 낳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막 일을 한다, 혹사한다, 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지금 이야기를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것일까?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이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일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젖나는 소는 바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여러분 소이기 때문에 그 옆에 여러분 새끼 송아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때요? 새끼 송아지들은 모두 어디로 돌려보냈어요? 집으로 돌려보냈죠. 강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떼어놓은 거야. 어미와 새끼를. 그리고 나서 젖나는 암소 2마리로 하여금 언약궤와 속건 제물이 담긴 수레를 끌게 해서 벳스메스로 향하겠죠. 벳스메스로 향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끌지 않고 그냥 두 암소로 하여금 이 수레를 끌게 한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게 인공지능입니까? 미물이? 짐승이? 벳스메스로 여러분 그냥 알아서 가요? 그냥 그렇게 한 거야.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끌고 가야지 원래는. 예? 짐승들이 여러분 뭐 내비게이션도 알고 어떻게 알아요? 어느 방향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해서 새끼를 떼어놓은 어미소가 새끼에게 가지 않고 벳스메스로 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렸다라고 여기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될 확률은 그다지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왜? 지금 새끼에게 젖을 물렸던 이 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반면에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에게 젖을 물릴 생각으로 벳스메스가 아니라 새끼 송아지가 있는 집으로 가게 되면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여기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이 암소 2마리는 수레를 끌고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성경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새끼가 있는 집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잘 알지도 못하는 벳스메스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100이면 100 집으로 가야만 하겠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만 자녀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짐승들도요, 미물이지만 여러분 자기 새끼는 얼마나 여러분 끔찍하게 아끼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주변에 이렇게 길고양이들이 있어요. 길고양이. 밥을 좀 주시는 것 같아. 새끼를 낳았어. 새끼가 여러분 고양이 귀엽죠. 예, 귀엽습니다. 금요 여러분 영권 특별 밤 기도회를 이제 마치고 제가 이제 교회 둘러보고 나서 이제 집으로 향했는데 교회 근처에 새끼 고양이 있는 거야. 너무 귀여워. 야옹야옹 하는데 막 여러분 그냥 이렇게 딱 안고 싶더라고.
가서 여러분 접근을 하려고 딱 봤는데 어미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어미 고양이가 저를 여러분 공격하려고 그래. 저를 덮쳐버리려고 그래. 예? 여러분 그거 보고 저는 막 도망쳤어요. 괜히 했다가 큰일 나겠다. 그만큼 여러분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새끼를. 여러분 사람만 여러분 자기 자녀 귀한 게 아니에요. 새끼들을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100이면 100 상식적으로 봐도 이 본능이잖아요. 새끼에게 여러분 젖을 물리고 싶은 게 어미의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새끼를 낳은 이 두 암소는요 집으로 가서 새끼에게 젖을 물려야 돼. 그게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암소 두 마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울면서 벳세메스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울었을까요? 왜 이 암소는 울었을까요? 바로 아직 젖을 먹어야 할 어린 새끼 송아지와 떨어져야만 했기 때문이죠. 어미로서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자기가 여러분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한마디로 새끼에게 가고 싶은 본능을 억제하면서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가야 했기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정말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거. 따라서 이 암소 두 마리는 여러분 짐승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철저히 붙들려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유의 주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 짐승인 미물조차도 본능을 억제하면서 벳세메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 암소의 모습을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심으로 당시 블레셋 사람들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이 두 암소가 훨씬 성경적인 신앙을 가졌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너희들 짐승에게 좀 배워라. 벳세메스로 향해 가는 이 두 암소에게서 배워야 돼.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짐승이지만 너희들 배워야 돼. 너희들 신앙 올바른 신앙 아니야. 우상숭배야. 무당 신앙이야. 그러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모두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라고 신랄하게 지금 비판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이제 신자인 우리는 벳세메스를 향해 가는 두 마리의 암소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되며 오로지 하나님께 맞추어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해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마쳐도 되겠지만 저는 지난 한 주 벳세메스로 가는 이 두 암소에 집중을 해봤어요. 몇 번이고 이 본문을 되새겨봤어요. 묵상해봤어요.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이번엔 보이더라고요. 바로 이 두 마리의 암소를 보면서 누구를 보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실제로 이 두 마리의 암소는 우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했다라고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말씀 7절을 보세요.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만큼 순결했다 그런 뜻이에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 한 번도 사용된 암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뭐 짐을 지우거나 이렇게 해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결이죠. 근데 예수님 역시 죄가 없으신 성결한 분 아니십니까?
또 이 두 암소는 베스메스를 향해 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말씀 12절에 나와 있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미물인데 좌우로 치우칠 수 있잖아요.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 예? 근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공생의 기간에 오로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하게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기간에 도피하고 싶기도 하고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냥 끝까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또 두 암소가 아직 어린 새끼 송아지를 두고 가야 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마지막으로 두 암소는 결국 베스메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실로 번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모든 피와 물이 쏟아지는 제사를 말합니다. 제사. 예수님께서도 종착지인 베스메스, 즉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며 죽게 되어서 어린 양의 제물로 바쳐지셨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동안 이게 왜 안 보였을까?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막 떠오르는 거야. 외로운 그 길을 막 걸어가시는 그 장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보였어요. 이처럼 두 암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베스메스로 향해 가서 번제물로 바쳐졌듯이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수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 노라고 예언까지 하셨죠.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이사야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것은요, 자포자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묵묵히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기보다 오로지 성부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냈듯이 신자인 우리도 내 생각과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말씀의 근거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부 예배 후에 사랑방을 하려고 그래요. 사랑방.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지 못했던 사랑방을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이 하기 싫다라는 이유로, 귀찮다라는 이유로 사랑방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귀찮다.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된다. 하지만 사랑방은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소그룹으로서 말씀에도 나오기에 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귀찮다라는 이유만으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그냥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신앙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또 성숙된 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기억하며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신자인 우리 모두 예수님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설령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말씀에 나와 있다면
그것이 기도이건 헌금이건 예배이건 말씀이건 봉사이건 사랑방이건 전도이건 구제이건 선교이든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볼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뜻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묵묵하게 걸어갔던, 비난받아도 좋아, 인정해주지 않아도 좋아, 그 십자가의 길,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라면 내가 가겠다라고 몸부림치며 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에서 꼭 만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인정해주지 않고 설령 또 비난까지도 하고 또 알아주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